30절부터 33절까지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간은 이제 제가 특별하게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된 한 2주간이 되지 않았는가. 지난 한 2주간 동안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뭐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없겠지만 저 나름대로 또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어느 누구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 수는 팬데믹보다도 지금 현재 출석 수가 3분의 1 정도, 반보다 더 내려가서 3분의 1로 줄었지만 교회 재정은 전혀 줄지 않고 작년도 총 헌금 5만 불 중에서 한 7,500불 이상을 선교 헌금했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It's a miracle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Yes, it is a miracle.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요 그 말을 듣고 But it happened with reason. 이렇게 그 기적이 일어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모든 성도들의 피와 땀과 기도가 있었고 그것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 이름이 2번씩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개척했을 때에 세 개로 장로교회로 출발했었어요. 우리가 교단에 속한 교회는 지금까지도 아닙니다. 단독교회고 단독으로 개척한 교회고 아직도 우리가 어느 교회의 교단에도 속한 교회는 아닙니다. 독립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로교 출신의 목사다 보니까 그 색깔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서 세 개로 장로교회로 붙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한 10명 정도 되는 그룹에 되시는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름 제발 좀 바꾸자. 그래서 바꾼 게 주산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이름을 바꾸자마자 그분들이 또 다 나가셨네. 그래서 제가 원래 있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고 그 대신에 교단에서 초월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선교에 좀 더 주력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세계로 선교교회로 바뀐 겁니다. 이름도.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몸부림이 지금까지 있어 온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처럼 미러클도 그냥 우연한 미러클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생각하게 됐고 그러니까 기적이 나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한 68세 남성인데 이제 파트너 그러니까 결혼해서 와이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난 16년 동안 being single 혼자 된 지가 16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8세인데 자기가 가끔씩 드는 생각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단지 이제 자기 인생의 파트너가 될 사람을 구해왔는데 Why, Lord? 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까지 being single for 16 years 16년 동안 싱글로 되면서 지금 68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그분을 좀 안 지 한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기도하고 사람도 소개시킨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왜냐하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서 이제 being single for 16 years is very long time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제 말을 돌리더라고요. 빙빙 돌리길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해 버렸어요.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get that thing out of the box. 와이프를 가지겠다는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그냥 빼내버려야 했어요. 좀 심한 말이겠지만 take the idea of seeking a wife out of the box. 이제 거기서부터 좀 자유해라. 자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에 좋은 릴레이션십이 있다면 펠로십이 있다면 자유롭게 사람들과 사귀는 가운데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할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고 처음부터 seeking wife seriously is not a good idea.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심각하면 보통 대부분이 아무리 나이 많던 젊은 여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그렇게 좀 심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 그 다음날 만났더니만 더 해피한 표정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오히려 때로는 이 충격요법이 기분은 좀 나쁠지 몰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령께서 그런 말을 내한테서 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난 2주 동안에 또 내가 한국에 있는 20대 초반에 한국에 있는 미혼 청년이 있는데 20대 초반인데 빚이 8천만 원이 있대요. 8천만 원. 깜짝 놀랐는데 야 나는 평생 살면서도 한국에서 내가 29세까지 있으면서 1,000만 원도 안 빚어봤는데 8천만 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갖고 뭐 7천만 원 되고 한 달에 수입 320만 원. 이게 이제 1년에 3,840만 원을 벌지만 이게 빚이 이 정도로 늘려 하면 빨리 갚기 힘듭니다. 그래서 빚 빨리 갚는 방법 중에서 스노우볼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스노우볼 메서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설교할 때 한 번 한 적 있는 건 모르겠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말인데 빚을 가리는 방법 중에서도 한 가지씩 집중해서 가리면서 그게 꺼지면 그 금액을 다른 데 훔쳐갖고 계속해서 갚아나가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빚이 마지막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꺼진다는 거예요. 이 스노우볼 메서드인데 그걸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뭐 네이버에도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그냥 카피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한참 꿈을 펼쳐도 시원찮을 나이에 빚 때문에 허덕이고 스트레스 받고 갚아도 또 늘어나는 빚들, 카드 돌려막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이 젊은 사람들이라도 해도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뭐 제대로 삶을 펼치지도 못하고 빚 때문에 허덕이고 이런 게 습관되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팁은 좀 줬습니다. 돈은 1불도 안 보내줬지만 어떻게 빚을 가지는가에 대한. 왜냐하면 제가 조금 그 방법을 써본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나오면서 인감이 반으로 줄어들 것을 거의 예상하고 제가 미리 빚 것들 컨설리데이션도 하고 또 갚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 스노우볼 메서드는 군대에 있는 동료가 미군 부대에 있는 동료가 저한테 이야기해줘서 알게 된 겁니다. 사실은. 하여튼 뭐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 인생인지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재무 담당자를 좀 만나가지고 상담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재정적인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저의 세금 보고 상황을 이렇게 보더니만 야단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금 보고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 앞으로 론도 받고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겠습니까?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또 목사님들 재정 상담과 론 등을 도와주는 게 무척 싫대요. 물었다 하면 저도 비즈니스 왜 하세요 목사님 하길래 앞으로 선교하고 목회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틀렸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그게 우선적이니까 그래야 또 뭐 목회도 할 수 있다. 순서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왜 열심히 일하느냐, 비즈니스 하느냐, 먹고 살라고 합니다. 정답이에요. 그것이 차라리 정직한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이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 구제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교회 건물이 자기의 소유가 됐든지 렌트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모르게지 페이먼트가 남아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것을 유지비라도 들지 아니하고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뭐 천국 가면 필요 없죠. 돈이 당연히.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야단을 맞았지만 예. 심지어는 저보고 목사님 맞습니까? 몇 번을 물어보는데 맞다고 목회하고 있다고 어디서 목회하냐고 다 묻고 이랬는데 예. 야단을 치면서도 성실껏 도와주니까 예. 속으로 좀 고맙게 생각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텍스트 보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뭐 CPA 무조건 맡겨놓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검토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인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특징을 좀 이야기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흥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복음의 움직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물질의 봉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제일 마지막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때는 사실은 재판받기를 기다리는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아주 그냥 이 구절로 본다면 참 아름답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사건은 누가가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아마 기록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써가세요. 이제 교회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남기고 오픈핸드로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배경에 보면 가리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말씀에 하루는 제9시쯤 그러니까 오후 한 3시쯤입니다. 9시는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됐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보냈고 그때에 그와 동시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고넬료 집안에도 또 일하고 있는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또 동시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6시 정오쯤 되더라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는 안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대로. 그런데 소리가 있었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이제 변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19절로 넘어가면은 베드로가 이제 환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근데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 고넬료는 사람들이 보냈고 만났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을 그 사람들이 왔는 사람들을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았어요. 자기가 정말 이야기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한 사람의 전도가 엄청난 사람들의 전도가 된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함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영어로 보면서 간단하게 분해하고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Cornelius said, 고넬료가 말하기를 4 days ago to this hour.
그러니까 이 시간에 4일 전에 I was praying in my house during the 9th hour. 제 9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오후 3시쯤입니다. And behold, a man stood before me in shining garments.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And he said, 그 천사가 말하기를 Cornelius, 고넬로야, your prayer has been heard and your alms have been remembered before God. 여기서 alms라는 ALMS는 구제를 말합니다.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고 너의 기도가 상달됐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고넬료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32절 Therefore send to Joppa and invite Simon. 조파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라. Who is also called Peter to come to you. He is staying at the house of Simon the tanner. 제역업자 그러니까 무두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가죽 만드는 사람의 그 이름이 또 사이먼입니다. 그 사람 집에 있으니까 빨리 가서 불러라. So I sent for you immediately and you have been kind enough to come.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냈고 당신이 친절하게도 오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w then, we are all here present before God to hear all that you have been commanded by the Lord.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한테 다 전달할 것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거예요. 딱 준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는 이제 묻어보려고 간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초기에는 이렇게 강력했어요.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이런 강력한 선교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를 계속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맛이 아마 못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면 나만의 시간을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걸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한다면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붙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강의들을 제가 요즘에는 성경도 듣습니다만은 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핵심 내용 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이번 주간에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남의 시간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 리타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통 마음껏 할 일 없는 난 24시간 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서 24시간 그냥 의미 없이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어요. Nothing happens, nothing I'm doing. 시간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만의 골든타임은 언제이며 반드시 나만이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가 이렇게 물을지 모르잖아요. 난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있고 나 부모하고도 같이 살기도 하고 부양가족도 많고 또 심지어 친척이 내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뭐 온갖 일이 다 생길 수도 있어요. 결혼한 부부라면 모든 것을 함께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대답은 yes and no라고 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을 사실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는 날짜도 같이 잡을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물론 같이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또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왜 꼭 같이만 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등등의 갈등과 고민 끝에도 결국에는 뭐냐 하면 나만의 골든타임이 I need it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중에 한 가지예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뭐 다른 건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있는데 한글로 번역된 책인데 아침 5시의 기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아침 기상의 힘 일단 일어나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회는 매일 아침마다 찾아온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전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 그리고 보그 편집장 애나 린터 그다음에 애플 CEO 팀 쿡까지 그들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아침 일찍 기상하는 놀라운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애플 CEO 팀 쿡은 매일 새벽 3시 45분 일어납니다. 제가 거의 화수목은
3시 45분에 제가 일어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일어나는데, 이 습관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를 해야 좀 좋겠는데, 앞으로 그걸 좀 바꿀 생각인데, 어찌됐든, 1시간가량 이메일을 확인하고, 체육관에서 운동 후 커피숍에 들르는 게 일기의 시작에 됩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 CEO 로버트 아이거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운동, 신문 구독, 이메일 확인 등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도 자신의 성공은 매일 4시 30분에 일어나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5시의 기적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과 맞닿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확보하게 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몇 시든지 간에 나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골든타임. 그게 언젠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나의 골든타임이 없으면 굉장히 메마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온 책자 중에서 좀 그릿하게 나와서 그런데 새벽 기도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새벽 기도의 힘. 아주 그 책자 내용이 있는데 다른 책과 달리 이 새벽 기도의 힘은 새벽 기도의 중요성과 그 힘을 알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 자체에 도전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발견한 CEO 12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 몇 가지 보면 천국의 계단 등 드라마의 흥행신화를 쓴 이장수 로거스 필름 대표, 그리고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삶을 헌신한 문흥수 법무법인 민우 대표 변호사, 그리고 산골 소년으로서 대학 총장이 되어서 복음주의의 대학의 발전을 이룬 서울신학대학교 목창균 총장, 25명의 정신질환자에게 대한 섬김을 시작으로 평생을 헌신한 가화의료재단 전덕기 이사장, 그리고 기업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모르베안 교도들의 꿈을 쫓는 주식회사 모라비안 플라트룸 김영수 대표, 이런 사람들의 생생한 살아있는 스토리들을 들을 수 있는 책이랍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한국에 있어서 구입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내용은 그렇게 전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무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뭐 뚜리잡되는 걸 알고 나서 기겁을 하면서 목사님 건강 잘 챙기셔야죠. 생명보험 있으시냐고 묻더라고. 없는데요 하니까 당장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들었는데. 그리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입장에서 교회 목회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실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 개척을 하면서 원래 비즈니스나 일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건 같이 가는 것이지,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받는 돈이 850불인데 생활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또 정리가 되는 게,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고계자가 물려주면 몰라도 내가 그냥 오늘 아침에 보따리 사고 내가 안 합니다 하고 그만둘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교회 뭐 사임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내가 걷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뭐 그게 불행하다는 건 아니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을 정하면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한다고 해서 뭐 그것도 좋죠. 물론 유명하게 되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이 항상 잘 된다는 보장이 인생에는 없다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게을하지 않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잘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집신 장사와 우산 장사 이야기 알죠? 그래서 집신 장사는 비가 오니까 안 된다, 우산 장사는 비 오니까 잘 된다 하지만 두 가지 다 하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영적인 척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결론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후회 없는 하루가 되려면은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오늘의 중간 점검도 기도로 점검하고 오늘의 마무리를 뭘로 한다? 기도로 한다. 지난번에도 항상 강조했습니다만은 이 입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입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 시간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짧게든 길게든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 싸움에 실패한 영적 전사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 하면 어마무시하게 비참할 겁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거나 대로 그렇게 흘러가기만 할 뿐 그의 삶에서 어떤 기적이나 기적적인 대업들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대박 기적을 선사할 리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원래 선교사 지원 확장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목표를 선포한 마당에 우연히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팔도 마켓에서 제가 장을 보러 갔다가 나오는데 비전 미션 스쿨 비전 스쿨 팀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에 제가 미팅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 근처에서. 그리고 이제 평신도 선교사들의 주 그룹으로서 선교 교육과 지원 등을 한다 하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선교사 지원하는데 인포메이션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과.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섬기는 서주양, 임바울, 이요셉 선교사님들의 현지 소식을 옛날에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카톡으로 오면 그게 뭐 그걸 막 정확하게 제가 전달 안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작은 것이라도 다 전달하고 구역별로 선교사 한 분이나 두 분 이상 정해가지고 지원 기도 집중, 그러니까 어느 구역은 누구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한다는 마음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내 본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했잖아요. 선교사에 대한 관심을 일단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를 헌금하든 이부를 헌금하든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사람 말고 그러면 반면에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싸움에 성공한 영적 전사의 미래는 어마무시하게 찬란할 것입니다. 뭐 겉으로 되게 대박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법, 하나님의 쉬지 않는 공급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많이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You and me. 그죠? 부부간에는 아니면 친구도 그렇고 동업. 너와 나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My only golden time. 나만의 골든 타임.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서 그 시간이 새벽이 되든지 밤늦게 되든지 낮이 되든지 반드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대화로 이어가고 하나님과의 대화로 마무리하는 하루하루를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악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영위하는 가운데 앞으로 가도 길이 막히고 뒤로 가도 길이 막히고 좌우로 가도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노력해도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막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한 지혜, 기도를 통한 능력, 기도를 통한 은사, 기도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만의 나만의 골든타임을 나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여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하여서 충전을 받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